412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412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 열국을 가리켜서 너희에게 끝을 하시리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위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행하여 저주하라.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방패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것에 자비가 없으며 공의를 스스로 만나니 물론 이 길을 가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세상 일을 뒤로하고 주의 몸대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기름진 축복과 강건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시간입니다.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 시간을 두고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없이 약속된 그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중요한 약속이 아닌 스쳐 지나가는 약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계가 나에게 있고 그 시계가 바로 내 시계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5시를 가리킨다고 해서 온 세상이 다 5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시가 되어야 5시가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고장난 시계를 내가 차고 있고 그 고장난 시계의 시간을 보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 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그 인격을 지침은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그 양심이 마비되고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 양심의 시계가 고장나게 되면 여러분 양심에 따라 살고 그리고 의에 따라 살아가고 또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쓴다 할지라도 그 삶은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빗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장난 양심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실종된 평강의 길,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고장난 양심으로는 여러분 평강의 길을 알 수 없고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미국의 트럼펫 연주자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음악이 있다면 음악에 대한 정의는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 음악이 없다면 아무리 음악에 대해서 정의하고 아무리 음악에 대해서 학술적인 논문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음악이 먼저 있어야 그 음악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참으로 비로소 이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이 무엇인지 논할 수 있고 또한 평강의 길이 어디인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평강의 내에서 논할 수도 없고 평강의 길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강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은 평강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말을 들으려 해도 그 평강의 말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그 음악에 몸을 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흘러오는 음악이 경쾌하면 경쾌하게 몸을 흔들죠. 그리고 흘러오는 음악이 국악이라면 여러분 느리게 그 몸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악과 그리고 내 몸짓이 따로 놀게 되고 그 음악에 맞지 않는 그런 흔들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비로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때 모든 노력과 모든 행함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인 그러한 믿음과 신학적인 믿음, 이 믿음이 세워질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의 길을 알게 되고 이것을 잃게 된다면 여러분 갈피 잡을 수 없는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위탁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되찾고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소유하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그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람산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쳐다봅니다. 물끄러미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평화가 없는 것을 한탄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 평화가 숨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평화를 원합니다. 모든 자연도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심판인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 평강이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이 말은 팍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샬롬을 팍스에 비교해 본다면 평화적인 의미가 참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평강을 팍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팍스는 군사적인 평화입니다. 강한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권력으로 짓누릅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없이 조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로마 사람들이 지향하는 평화였습니다. 팍스이죠. 독재 군주 앞에서 숨죽이는 것, 권력과 무력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찌 평화이고 이것이 어찌 자유겠습니까?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내 뜻을 세우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억압된 평화이고 노예적인 평화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유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폭주로 인해서 그 폭력 폭군으로 인해서 그 권력 앞에서 조용히 있을 뿐인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에 수천 년 된 그러한 문화재가 있다고 건물들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세워진 건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원형 극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엄청난 유적지입니다. 이것들이 엄청난 유적지라고 그들은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참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지만 여러분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유적지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얼마나 빼앗았습니까? 자유를 빼앗았고 그들의 평화를 빼앗았고 노동력을 착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예 문화의 잔재입니다. 그것은 번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평화, 이 참 평화는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개선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깊은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나아가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화해되고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화해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이 회복되는 그 은총 가운데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 모든 근본의 평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바로 되어야만 이 평화의 의미를 알게 되고 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진정한 평화,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샬롬입니다. 모든 물질적 번영도 뒤따라오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이고 이것이 바로 평안이고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샬롬은 정신적인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의 모든 관계와 도덕과 윤리, 물질까지 모두 회복되고 개선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진리와 정의와 자유, 평등, 번영,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므로 그 평강을 실종했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평강의 길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개인 그리고 나의 가정과 교회, 여러분 평강의 길이 보여야만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여러분 평강의 길, 그 미래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수고가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미래를 지향하고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이 모든 노력은 여러분 미래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가 없다면 이러한 수고는 헛수고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오늘은 절망입니다. 또한 미래가 없는 오늘의 수고와 그 땅은 여러분 참으로 버려진 노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라는 이 말씀을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면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행복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향하는 그 지향하는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한평생을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평강을 알지 못하도록 심판받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평강의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게 되고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하면 충분한데도 더 많은 것을 수고하려고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그러한 일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의 것을 악착같이 빼앗고 내가 악착같이 모은다고 해서 여러분 평화가 나에게 깃드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모든 재산을 모으고 모든 것을 모았다고 해서 나에게 행복이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그 안에 행복이 없고 평안을 원하지만 그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물질이라는 이 빈 껍데기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부유와 평강을 바라며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 우리는 참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평생도록 모아두었던 이 물질과 내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아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시간을 내가 훔치면서까지 그 시간에 이 물질을 모으기 위하여 힘쓰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 물질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결코 부유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보다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내가 땀 흘려 수고한다. 이러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참으로 평강과 행복과 부유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평강이 아닙니다. 물질이 도무지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돈이 행복이 아니다, 돈이 평강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생을 이곳에 투자를 해야만 했습니까?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괴로움을 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강을 찾기 위하여,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을 성수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지 않는 성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야 된다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병들든 또한 건강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심령에 가득 심는 주의 백성들 되시어서 참된 평강, 참된 행복,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평강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강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다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평강하지 않을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곤고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살고 참으로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지긋지긋한 이 가난에서, 이 질고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질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만 하고 또한 치료해 주실만도 한데 왜 치료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평화롭지 않은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이 일을 당하면 모두 하나님 책임이라 말하는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만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하여 이런 고난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높이기 위하여 이런 환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없어서 우리가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모두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시려 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틈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틈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나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행복과 그 평안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이 상실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 평강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이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악한 동기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노출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당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송하는 자나 판결하는 자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나 원고나 재판하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거짓을 말하고 모두 다 허위를 말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통 뿌리채 흔들고 있고 온통 뿌리채 썩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정직함입니다. 정직한 것이 선보다 먼저입니다. 정직한 것이 여러분 의보다 먼저이고 정직한 것이 진리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우선적인 것, 이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하나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속이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숨기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을 고치려면 의사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그것을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내 위가 아픈지 내 옆구리가 아픈지 그것을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먹는 약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의사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내 아픈 것을 숨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질구는 치료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직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정직함, 이것이 회복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도 결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늘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창출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그러한 의의를 바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직한 사람을 들어서 정직을 그 앞에 내세웠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정직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정직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잘못된 이 모든 사실을,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 내가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정직함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좋은 구실로 인하여 우리의 거짓을 다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위선된 것들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잘못된 것을 덮고 또 거짓을 덮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확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온 천하가 다 알 수 있도록 그 모든 진실을 밝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용기 내서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미안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말 한마디가 하기가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여러분, 봉건주의 사상에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던 시절은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투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오만함과 그 교만함과 그 거짓이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소위 양반들에게는 존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머리를 숙이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양반들은 세수할 때도 세수대에 물을 찍어서 내 얼굴에 바릅니다. 어찌 그 미물에 내가 머리를 숙이겠는가?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 체질이 지금 우리의 뼛속에 그렇게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는 사람도 참 좋은 말이고 듣는 사람도 그 말을 들음으로 모든 오해가 다 풀어지게 되고 모든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자유한 말입니다. 그 말을 못해서 참으로 못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못함으로 지금 우리가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현재적인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의 길을 막아 버리셨기 때문에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평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강의 길이 도무지 어딘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함이 결코 행복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도 행복이 아닙니다. 평강과 행복은 물질과는 참으로 무관합니다. 물질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강의 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평강의 길은 실종된 공의와 실종된 그 정직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 정직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도록 이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림으로 그 평강의 내일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언제나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을 다시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평강과 참 행복을 우리는 누리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평강과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을 되찾는 주의 백성, 공의를 되찾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의 복과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